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 가지 말고 다만 신발을 신되 옷은 두 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였고 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또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한 사건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선교의 사명 가운데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본문을 이렇게 두 가지 사건으로 끄는 것은 두 가지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신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게 두 번째 방문입니다. 처음 방문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혼자 고향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물론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셨고요. 그때는 심지어 죽임을 당할 뻔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두 번째로 방문을 하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방문을 하십니다. 근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거부당하고 배척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방문하면 배척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배척을 제자들과 함께 가면 배척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더 갈릴리 지역에서 유명해지셨겠죠. 그러니까 유명해지셨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잘 듣고 좋은 반응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방문 역시 배척을 당하실 줄 아셨지만 방문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읽은 두 번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선교의 파송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레슨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인 건 맞지만 너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할 때 거부를 당할 것이다, 배척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이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향에서 두 번 배척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배척을 했고요,
그리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도 그랬고 나중에 이방인도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처럼 세상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을 거부했고 배척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할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복음을 들어야지만 생깁니다. 사실 복음은 처음에 우리가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복음을 처음 들었는데 그게 이해되고 믿어지고 여기 앉아 있다. 그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들으면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 이 복음을 자꾸 접하게 되면 복음을 듣다 보면은요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냐? 옆에 사람이 물어보면은 설명은 또 할 수 없어요. 설명을 해도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 역시 또 그것도 복음이잖아요. 또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패턴으로 대부분 시작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아무리 복음 가까이에 있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점점 믿어지고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터인데 우리 생각과는 다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향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왜 우리 가운데 복음을 들어도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에 대한 많은 설명과 이해가,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지식과 정보가 믿음을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고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자란 분도 있고 작게 자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비교해 봤을 때는 너무 하찮은 것들이에요. 너무나 연약한 것들, 너무나 적은 것들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런 것들이 100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붙잡고 믿게 된 그 복음의 내용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들 같은 것들이요, 한 1%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고만고만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 믿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인포메이션이나 지식이나 정보들이 믿음을 자동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이 성경에서,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과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수님의 가족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가족들,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이 처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가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자 창피했는지
아니면 걱정이 됐는지 가족들이 다 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찾아온 적이 있어요. 가족들도 예수가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어느 동네 사람들보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2절 3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이들이 알고 있는 바가 뭡니까?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죽었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기억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 가족에 대한 소문이 안 좋은가를 알 수 있어요. 싱글 맘이에요. 오늘날과는 다릅니다.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죄송하지만 여자들을 카운터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시대에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소문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헤롯이 죽자 다시 돌아오는데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사렛 예수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님 한 가족이 이사 왔어요. 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겠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해서 난 아이다라고 하는 소문이에요. 그냥 별로 좋지 않아요. 그 마을에서 별로 좋은 평판을 받던 집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목수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목수는 배를 만들거나 집을 만들고 또 가축의 축사를 만들거나 집을 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청년 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일을 하면서 홀어머니와 형제들을 부양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직업이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폄하했던 그런 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의 형제들과 누이들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게 좋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형제와 누이들을 건사하느라고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하는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일 리가 절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가를 들여다보는데 오히려 가리막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인데 우리보다 못한 직업을 가진 손가락질 받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어림없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배나 만들고 수리하는 목수가 메시아일 리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입견이죠. 이게 편견이고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선입견, 편견 이런 고정관념이 있으면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이 고향 사람들이 뭐 나쁜 사람들이라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친구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봤다 그리고 얘기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도 처음에는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선입견과 편견은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아무리 복음에 젖어 있어도 이게 기쁜 소식인지, 이게 진리인지 우리로 하여금 귀로 막아서 듣지 못하게 하고 믿음이 생기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에서 다른 곳에와 같이 똑같이 가르치셨어요. 이 사람들의 반응도 똑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오늘 말로 얘기하면 은혜 받았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야,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때까지 우리 회당에 와갖고 많은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처럼 전한 사람이 없도다. 이 지혜가 어디에서 왔느냐?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기적도 행한다는데 어떻게 저 손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궁금해하면서 관심을 갖는데, 여러분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이런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이 궁금증과 감탄과 감동이 믿음으로 바뀌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은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 방해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편견이 있는가, 어떤 선입견이 있는가,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나처럼 읽어야 돼. 기도는 나처럼 해야 돼. 봉사는 나처럼 해야 돼. 부터 시작해서 섬기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등등 뭐 굉장히 많은 선입견과 편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섬기다가 받은 상처 때문에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 생겨요. 나는 아무리 해도 이 상처를 해결할 수 없어. 열심히 성경을 읽은 분들은 나는 아무리 읽어도 성경에서 하나님 음성을 못 듣던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던데, 이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사실은 다 응답하시는데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 뿐, 자기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또 많은 부분은요, 이 선입견과 편견, 고정관념이 진리가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을 옳다고, 진리라고 믿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방식이 오늘 은혜 받을 수 있는 방식과 똑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어떤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은 그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전에 이 찬양을 불렀으면 오늘은 다른 찬양 불러도 은혜가 됩니다. 더 많은 찬양, 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찬양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침묵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침묵 기도하며 은혜 받지 못합니까?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를
왜 자꾸만 통성으로 크게 기도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는 크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조용하게 침묵으로 깊게 은혜 받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그 방법이 맞다라고 하는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은혜 받았어도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받을 수도 있지만 다르게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지 이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이 깨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진리라고 믿어요. 이게 절대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런 것들을 깨려고 더 오픈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겁니다. 제가 하이시 때만 해도 예배 시간에 전자악기나 드럼을 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하이시 때 그 청년 그 중고등부 회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뛰어난 건 아니고 저희 하이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장이 되는데 제 친구랑 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둘이 투표를 했는데 제 친구가 안 왔어요 그날. 그래갖고 우리 장로님한테 둘 다 혼나고 그 다음 주에 투표를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인기가 있었는지 제가 회장이 됐습니다. 회장이 되고 친구들 교회 이렇게 보니까 막 기타도 치고 그래서 막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타를 쳤다가 엄청 혼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사택에 불려가서 손 들고 벌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불과 몇 년 후죠. 교회에서 찬양팀을 조직했어요. 드럼도 가지고 오고 찬양 악기도.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전에 드렸던 예배 방식이 아니네. 내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 방식이 아니네. 내가 예전에 불렸던 찬양이 아니네. 성가대의 모습이 아니네. 뭐 섬기는 모습이 아니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요 다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친교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배가 우리는 1시간 정도 좀 드리잖아요. 더 짧게 드릴 수도 있고 더 길게 드릴 수도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설교가 1시간씩 넘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아마 다들 가실걸요. 우리가 그만큼 여러 가지 선견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부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갖다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어떤 부분에 선입견과 편견이 있는가?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까지 가장 큰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큰 선입견과 편견은 저는 2장 17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2장 17절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선입견과 편견이냐? 나는 아프지 않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없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여러분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보셨죠? 복음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가요? 거부하거나 거절할 때 보면은 다 이런 문제에서 걸리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참 양보해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해도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옥 자체를 거부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인지 아세요?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에 대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우리 어제 결혼식에 가서 음식을, 오늘 아침에 와서 그런 얘기했지만 어제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가서 잘 드셨죠? 근데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 졸려왔어요. 그죠? 이상하게 졸렸고, 예, 그렇죠? 자고 일어났더니 막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하, 음식에 맛을 내는 조미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 음식을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에 콜라 한 캔씩 한번 드셔보세요. 어느 정도면은 인간의 몸이 망가질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분명히 인간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게 되어 있어요. 삼겹살 매일 드셔보세요. 아무리 맛있어도 건강이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 인정하는 바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났을 때, 죽었을 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천국과 지옥이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인생은 먼지처럼 없어진다. 우주의 공간 속으로 없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더 믿는 것이 쉽습니까? 더 쉽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죽음 이후에는 그게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더 맞지 않는 말이죠. 이게 더 불합리하죠. 이게 더 비논리적이죠. 과학이랑 인간의 어떤 기술이 죽음 이유를 여태까지 밝혀내지 못했잖아요. 사후세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렇게 밝혀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없는 거예요? 과거에 과학이 미래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밝혀낸 것도 있지만 여전히 밝혀내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과학이 발달될수록 더 많은 지식의 정보의 양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유는요, 죽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념의 문제예요. 신념의 문제. 그 신념을 나쁘게 얘기하면 선입견, 편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눈앞에서 그렇게 엄청난 가르침과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신념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기억하세요? 타직료 사건?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다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갖고 그 타블러라고 하는 가수가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장을 띄워갖고 보여줬는데도 위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은 안 믿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도 증명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 밝혀내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봤을 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를 결정해갖고 신앙의 세계에 입문하는 겁니다. 신이 만약에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 우리가 지금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월요일부터 어떻게 될까요? 불법이 아마 난무할 거예요. 살인과 뭐 갖가지 우리가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듣는 그런 범죄들이 아마 범람할 겁니다. 신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대비해서 무엇이 더 유익한가, 무엇이 더 70년, 80년 되는 짧은 인생에 참된 의미와 가치를 주고 더 우리를 행복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에 내가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선입견과 편견이 아니라 오픈 마인드로 됐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나다나엘을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46절 47절입니다. 46절 47절.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예언자들이 기록했던 나사렛 출신 요새의 아들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와서 보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서 보시오. 그런데 나다나엘이 지금 선입견과 편견이 있는데 자기 선입견과 편견을 따랐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47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 주십니다. 나다나엘이 변하게 됩니다.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비슷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역시 자기의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꽉 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은 율법을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다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투철한 사람이었는지 나서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가 막 나서면서 그런 사람들을 잡으러 다녀서 죽이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근데 그가 믿음이 하나도 없었죠. 우리가 봤을 때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변합니다. 다메섹에서 변합니다. 근데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바울이 비록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지만 나다나엘처럼 오픈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에 대한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선입견이 깨지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접촉과 만남이 믿음으로 바뀌는 놀라운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누구나 다 선입견과 편견이 있어요. 누구나 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있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 오픈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내가 남들한테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지만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나를 살렸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신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선교 바자회 때문에 그 냉동 창고를 찾아다니다가 예전에 알던 곳에 이제 기억이 나서 그곳에 한번 가봤습니다. 다른 곳들을 이렇게 가니까요, 한 달씩 하지 않으면 빌려주지를 않더라고요.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예전에 했던 분은 그렇지 않아서 그분을 찾아다니다가 마침 그분을 찾았어요.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랑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다. 자기가 주이시래요. 근데 주이시 전통에는 10명이, 죄송합니다, 또 남자 10명입니다. 이것도 남자 10명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전통이 있대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에는 자기네 회당에도 사람이 없대요. 젊은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10명이 안 돼서 기도 모임이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젊은 사람들이 다 교회도 그렇지만 회당도 그런 것 같아요. 시나고그도 많은 사람들이 다 신이 없는 그런 시대, 신이 없는 인생, 그게 편하잖아요. 간섭받지 않고 한 번뿐인 인생, 알 수 없는 인생. 네,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 수많은 세상적인 인포메이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사람을 변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선입견이고 편견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텔레비 소리, 그죠? 라디오 소리, 음악 소리, 떠드는 소리. 또 우리는 캐나다에 살기 때문에 중국 말도 들리고 아랍 말도 들리고, 그렇죠? 잘 알아듣지 못하는 여러 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그걸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늘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예수님의 고향 방문이 두 번째 방문이에요. 안타깝게도 성경에는요, 세 번째로 방문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방문이라고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야 뭐 다음 주에도 들을 수 있는데, 주중에도 언제 들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것도 선입견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생각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불확실하고 모호함 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호하고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뭐가 정말 확실한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내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들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 선입견이 뭔가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옥토와 같은 마음, 오픈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내 믿음에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